솔로몬 때.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966년도에) 시작을 해요.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자,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나이가 70이 됩니다. 보통 이쯤 되면 왕이 후계자를 선정해서 함께 통치를 해요. 근데 다윗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신망 있는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나이 많이 들고 그리고 판단력이 그래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나도 종교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뽑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비아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배경이 있어야 돼요. 군대의 배경.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과 요압을 등에 업고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선지자 누구? 나단이 왕에게 갑니다. 근데 왕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요? 밧세바에게 가요. 그리고 밧세바와 말을 맞춰요. 그래서 왕을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독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몰라도 돼.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아주 절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압살롬의 그런 반역에서 도망갈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서로 손잡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40년 동안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를 놓고 경쟁할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놓고 사독은 솔로몬을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해요? 솔로몬이 승리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제사장을 누구를 삼을까? 누구를 삼을까요? 자기를 밀어줬던 사람을 세울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세울까요? 밀어줬던 사람을 세우죠. 당연히. 그래서 사독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귀향을 보냅니다. 어디로? 아비아달 고향으로. 아나도스로. 아나떡이나 먹으라. 아나도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언제예요? BC 970년. 이게 970개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즉시 보냈는지 몇 년 있다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보내.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이때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후손 아나도스 사람 예레미야. 그리고 사독 후손네 제사장 겸 에스더가 나타납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1000년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귀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사두개파가 여기로부터 기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이 대부분 대제사장을 역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사두개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7번 사두개파. 유대교 내에서 제사장직 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주들이며 귀족 자본, 부유한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예루살렘 성잔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의 원조로서 전통과 유다 장로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록된 모세의 율법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정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많이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앙숙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이런 식이에요. 자, 이 바리새파는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두개파는 좀 보수적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다.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정결의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전통과 제사와 정결과 음식과 안식일과 11조 등을 매우 강조하여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된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한 게 아니라 구전 율법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잡혀갔을 때 나는 부활도 있고 나는 천사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잡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가 상당수 있었고 사두개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손잡고 바울을 잡아왔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냐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놔두고 그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좀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교에 들어가 유대교의 핵심 세력으로 정치보다는 종교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도시 상인들의 후손들이다. 이 도시 상인들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7번 보시고 하면 4페이지 7번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주들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들의 후손이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차이예요.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조상 대대로 부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지주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시 상인들은 신흥 부호들, 장사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배경은 없지만 장사의 수완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유대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고집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넓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꼭 모세의 율법만이,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구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마귀도 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들과 반대했다. 열심당, 셀로 땅이라고도 한다. 종교적 정파가 아닌 열성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반로마주의자들이며 유대 종교자들이나 기존 친로마주의에 가까운 세력들을 적의를 품고 있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친로마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 우리로 본다면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에셈파, 경건한 유대 공동체의 하나인 쿰랑 공동체로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백성들과 가까이 하는 대중적 성격을 띈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며 수도자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옷과 돈이나 음식을 공동의 소유로 하였고 극기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독신주의자로서 성인 남자들만 회원으로 받았고 바리새파보다 더
심한 애정론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SM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온고집, 보수주의 가운데 보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란 용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해주는 예비적인 설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역사적인 사역인 사도행전에 나타나며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은 서신들 특히 바울의 13가지 서신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자, 읽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예. 오랫동안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 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에 대해서 4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보낸 복음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누가는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을까? 자,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너희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사복음서는 모두 동일하신 한 특별한 인격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속자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예.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하심, 인간으로 탄생하심, 죽으심, 부활, 승천을 묘사함으로써 생동적이고 독특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부각시켰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대한 계시로서 놀라우리만큼 안전하다. 그것은 신자에게는 필요한 것이나 불신자에게는 거치는 도리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아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개뼈다고 같은 소리야, 이런 소리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의 인격을 왕, 종, 인간, 하나님으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 모세의 예언을 성취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독특하신 인격으로 인하여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리임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그걸 가르쳐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는데도 몰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을 통하여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이걸 가르쳐 이제 우리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걸 바로 이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몰라봐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계시의 최정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였어요. 아멘.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인을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천사의 말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인간의 말로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건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말을 하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 그래서 계시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계시는 뭐다?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성경보다 예수님이, 성경이 우위일까요? 예수님이 우위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신학보다 신학과 성경 어떤 게 우위일까요? 성경이 우위. 성경과 예수 누가 우위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러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없음. 왜 없을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관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보관해놨던 그 뭔가가 잘못돼서 그냥 지워졌든지 녹아버렸든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계시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계시는 무엇일까? 그러면 다들 성경이요. 근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완벽한, 그 온전한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 온전한 예수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표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의 대조, 마태복음은 유대적이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로마적이며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한다. 누가는 헬라적으로 그리스도를 완벽한 인간의 아들로 제시한다. 요한은 우주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제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공간복음서의 뜻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6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두 번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은 단 한 차례 예루살렘에 여행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신다. 예루살렘 체류 기간도 일주일에 불과하다.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이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은 4차례 여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공간복음은 회개의 선포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난 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나 세례에 대하여 거의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증거자로 나타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겹쳐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료, 생명의 떡. 이것은 이제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태어날 때 소경되었던 사람의 치료, 선한 목자, 나사로의 부활 등등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자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화의 시기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마지막에 성전 예수님이 자 6페이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차례 예루살렘에 여행했다라고 그랬죠. 공간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때 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간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초기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을 연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식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료는 구하기는 쉬웠는데 만들기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만들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10시간 걸립니다. 이게 10시간 걸렸어요. 아니 10시간 걸렸다니까요. 얘기 없어. 됐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쭉 한번 보세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금방 찾아낼 것이고 눈썰미가 없는 사람은 말해줘도 모를 거고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 형식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내용 본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게 해도 이 부분이 그런 말씀 여기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행한 회개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선포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첫 페이지는 별로 없죠.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예? 이건 강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장로의 고침 이건 이게 마가복음에는 1장, 누가복음에는 8장. 근데 이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비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있죠. 20번.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4장 21절, 9장 50절, 누가복음에서는 8장 16절, 14장 34, 35, 11장 33 이거는 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런 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주 동안 그리고 오늘 빠지면 14주예요. 그렇죠? 이 14주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좀 아웃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할까? 비유를 집중으로 해서 공관복음서를 공부할까? 아니면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공관복음서를 공부할까? 그 두 가지를 이번 한 학기에 다 못하면 두 학기로 들어서 한 학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식만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공관복음이니까 이게 문체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단어도 틀리고 형식도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할 때 공관복음은 비교의 묘미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비유에 초점을 줄 것인가 이적에 초점을 줄 것인가. 비유. 비유. 그러면 이번 학기는 비유에 초점을 두고 하십시다. 그리고 학장님하고 얘기해 봐서 다음 학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적을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다 하면 좋기야 하겠죠. 근데 비유만 해도 마태복음에는 20개, 마가복음에는 6개,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22개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개, 6개, 22개예요. 그럼 다음은 몇 개예요? 68개, 아니 48개. 근데 그 48개 가운데 공관복음이니까 겹치는 게 있겠죠. 그 겹치는 것이 마태복음에 20개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온 6개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비유는 빼도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22개 가운데 9개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20개하고 누가복음의 13개 하면은 몇 개 돼요? 33개가. 그래서 한 주에 2개씩 하면은 15주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공관복음의 비유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그 자료는 이번 학기 전부 자료가 이거면 우리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와야겠죠. 네. 네. 근데 이 뒤에 그 열람표 있지요.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 그냥 갖고 다니는. 예. 어쨌든 이건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예. 이게 기초가 되는 자료. 예.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은 전 역사가 있습니다. 전 역사. 예.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 역사, 누가복음에 나타난 전 역사. 이거를 1시간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역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한 10시간 정도, 10주 정도 하고 한 4주 정도는 이 전 역사와 추기 역사. 그래야 공관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전 역사를 빼버리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모르죠. 그렇게 하시고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읽어오실 성경 부분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롯은 오벳을 낳고 롯은 아니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이렇게 낳고 한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오십시오.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40명밖에 안 돼요. 그거 41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몇 명 더 들어가니까 45명. 별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처음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김종진 전사님이 저한테 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셨었지요. 그때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는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많이 읽어오라는 거, 그리고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오시라는 거. 근데 못 외우시겠으면 여러분들의 연세를 생각해서 제가 20대라면 내가 우겨서라도 머릿속에다 집어넣겠는데 여러분의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메모해서 오세요. 그래서 딱 한 번 내지 두 번 보고 외울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하는 머리로 하세요. 70세 이상은 하고 싶다. 그 지장욱 전도사, 최평원 전도사님이 저렇게 심각한 필요가 없죠? 나 50 이상이야. 네? 몇 살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아서. 그것만 배우면 돼.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건데, 네? 하긴 해야 될 건데, 아니,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쯤 이게 한 번 외운다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외우면요, 그게요 입을 열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외운 지 꽤 오래됐거든요. 10여 년 전에 외웠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름이 헷갈리는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보면 또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회 있을 때 외워야지, 안 그러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숙제니까 꼭 외워오시고 다음 주에 보시면
검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공간복음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공부해 가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감추어 두신 비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